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께서 택한 떡. 다시 한번 주님께서 택한 떡.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저분 참 지혜롭다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혜롭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약삭 빠른 사람, 이런 사람 보고 지혜롭다 그리 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참 지혜롭다 하는 말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는 눈으로 나를 알면 그 사람을 지혜롭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눈으로 나를 알고 다른 사람을 아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지혜롭다 그럽니다. 근데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르고 누구만 아는 줄 아세요? 남만 알아요. 그래서 나라는 것이 에고라는 말인데, 에고이스트 하는 말은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항상 남에게만 초점 맞춰서 저 사람 어떠니, 저 사람 나쁘니, 저 사람 평가, 이것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밖에서 향해서 저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은 나를 절대 모릅니다. 왜? 나를 알고 싶어하는 에고가 그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남만 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나를 알게 하는 본문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남이 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어린 아이에게 들려진 무엇으로 오셨다? 보리떡으로 오셨습니다. 떡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은 그를 흠모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멸시를 하고, 그리고 그를 죽였고, 그러나 그분은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그 생명의 떡이 결국은 우리의 손에 올려져서 그 끊임없이 모든 무리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보리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보리떡으로 오셨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이 소리인 거예요. 가장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가장 보잘것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럼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가장 보잘것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하는 말은 곧 그 보리떡이 누구냐면 인간인 나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가장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 그 인간이 바로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내가 누구의 손에 올려져 있냐면 주님의 손, 즉 아버지의 손에 올려진 존재. 그러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순간, 내가 누구의 손에 올려져 있는 그 순간, 주님의 손에 올려져 있는 그 순간, 나는 무엇부터 알기 시작하냐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가를 그것부터 알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형편없는 인간이 우리 주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다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은 전반기의 인생과 후반기의 인생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반기의 인생도 다윗은 멋진 인생 살았어요. 겸손하고 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세워줄 줄 알고, 그리고 얼마나 양심도 깨끗했냐면 사울이 그렇게 당신을 죽이려고 하며 도망치고 있는 순간에도 그는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핀 후에도 그것조차도 양심에 늘 그 거리낌을 가질 만큼 양심도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제부터 진짜 당신 자신을 더 깊이 안 줄 아세요?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 이후부터 제2 인생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밧세바를 범한 후에 기록한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을 같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이 무엇을 깨닫고 있냐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철저하게 그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신앙의 첫 단계, 첫 단추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당신 앞에 설 수 없는 자이로소이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손에 올려지지 않고 당신이 나를 구원시켜 주지 아니하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는, 긍휼을 입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한번 5절을 보세요.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얼마나 철저하게 이가 깨닫고 있냐면 나는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머니 죄 중에서 어머니도 죄인이었었고 나는 그 죄악 중에서 내가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죄라는 것에 대하여 이미 나는 날 때부터 그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창조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거 고친다는 이야기가 아니요, 완벽하게 새롭게 창조하시고 내 마음에 새로운 것을 정한 영을 주지 아니하면 나는 이 죄악에서 일어날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이만큼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14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면 이러한 피속 뼛속 깊이 붙어 있는 죄를 누가 건질 수 있사오랴.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주세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손에 올려져 있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이 죄악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나를 아는 철저한 나의 고백이 여기서 시작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을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16절의 고백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무시무시한 고백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예배 드리지 마세요. 기도도 하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더 이상 번제도 드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기서 강대상에서 말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지난주까지는 우리 목사님 괜찮았는데 틀림없이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생겼구나. 정신병원에 가야 될 것 같구나. 이야기 않겠어요? 지금 그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와 번제를 드리는 게 뭐가 지금 필요하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게 무슨 소리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찢고 찢으면서 통회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제사가 출발한다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결단코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란다.
내 마음에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면 나는 거기로부터 다시 의롭게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부터,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이 죄악의 구덩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면, 나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지 아니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결단코 이 제사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요, 정말 보잘것없는 보리떡과 같은 우리의 존재. 근데 그 존재를 누군가 아기 같은 사람이 우리 주님 앞에 손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 그 순간 우리의 이러한 존재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앉게하라, 앉게하라. 주님의 손에 올려진 이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부터는 내 죄는 완전히 사라지고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향하여 계획하는 존재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계획된 존재, 하나님께 계획된 존재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계획된 존재.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일생은 참으로 불행한 일생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는, 자기 실수도 아니에요, 자기 죄도 아니에요, 그냥 질투로 인하여 형들의 미움을 사서 그냥 다른 나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거기서 술관원장을 만납니다. 거기서 만나고 그의 꿈을 풀어주고,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바로라고 하는 거대한, 이 세상에 가장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힘 있는 자를 요셉의 손에 의하여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거기서 하나하나 깨달아간 게 뭔 줄 아세요? 자기가 지금 이 바로라는 사람을 움직이는 것으로 인하여 교만하고 떵떵댄 것이 아니라 요셉이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요셉에게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바로를 움직이는 사람이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간섭하시고 철저하게 나를 끌어가신다는 사실을 안 것이 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에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모든 형제들이 요셉이 나를 향해서 어찌할까 그러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하는 말, 이 멋진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도리어 위로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간곡하게 저들을 도리어 위로를 했단 말이에요. 그가 힘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힘이 아니요, 지금 그가 바로 왕 밑에서 그가 바로 왕을 총애를 받고 있는 그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셨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게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위로하며 간곡하게 저들을 세워주고 힘을 주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요셉은 그때 주님의 손에 올려진 사람입니까? 요셉이 그때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때 깨달았을 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태어날 때부터, 팔려갈 때부터,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쫓겨날 때부터 모두가 다 하나님이 간섭을 했어요. 그러나 깨달은 사실이 그때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로 4절에 우리가 택함 받음이 언제냐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와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아사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는 늦게 깨달았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 사도 바울도 이 고백을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미 지금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설명하면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걸 깨달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에 올려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전반의 인생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이끌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이리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들의 걸음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신다. 그 이유는 내가 너를 내 손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게 우리예요. 이것을 아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였던 내가 이제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계획된 존재로 바뀌어진 이 존재, 그래서 이런 존재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눈이 어떤 눈인 줄 아세요? 11절을 읽어보세요. 본문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뭐 하셨어요? 축사하셨다 하는 말이에요.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란 말이에요. 축사하셨다. 이건 유카리테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축사는 우리가 그냥 감사 기도를 하는 축사가 아니, 여기서 축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유카리테사스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감사하는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진 게 그냥 올려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손에 올려졌으니 볼 때마다 눈에서 뗄 수 없을 만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축사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한번 생각, 은밀한 데서 지음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다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게 우리라니까요. 이게 여러분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보통 분들이 아니라니까요. 좀 제발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몰라주는지 몰라요. 내 자신을 모르니까 남만 아는 체 하면서 남은 평가하잖아요. 그러나 내 자신을 알아야 남을 제대로 보잖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게 보배로우신지, 어찌 보배로우신지, 그러니까 축사할 수밖에 없을 만큼 어찌 보배로운 잔지, 그 수가 어찌 많은지요. 이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줄 아세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보세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의 손에 올려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잊을지라도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야곱과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했으니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뭐했으니 지명하여 불러냈나니 너는 뭐라 내 것이라.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자는 그래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떤 대적에게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시고 계획된 존재요. 그리고 이렇게 축사를 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나누어 주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유익을 주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같이 합시다. 유익을 주는 존재.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과 우리의 고통은 달라요. 우리의 고난은, 이 고난이 그냥 헛된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누군가를 유익 준단 말이에요.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주님의 손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다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것이고 그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을 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전해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하고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손에 올려져 있는 자체가 최고의 복이에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을 주시고 남들을 생육하게 하고 번성케 하고 복되게 만드는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유익을 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론으로 유익을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겨울에 가서 내 돈으로 돕고 그리고 사람들 봉사하고, 이거 유익을 주는 거예요. 분명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익을 준다는 말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나누어 주라 하는 말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뭐냐면 여기서 나누어 주고 유익을 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르시되를 따라하는 것이 그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게 사람들에게 유익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면 왕이 돼야지, 왕이 돼서 좀 줘야 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통하여만이 유익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하나님의 방법만이 유익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 백성이 됐잖아요. 그럼 하나 예를 들을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시는데 제가 입구에서 10만 원짜리 봉투 하나씩을 다 주었어요. 얼마 주었어요? 뭐 좋아도 않으시네? 10만 원짜리 봉투를 다 주니까 이거 뭐 횡재 만난 거 아니에요? 주일날 매주 오시면 목사님이 이렇게 10만 원짜리 줬으면 좋겠다. 10만 원짜리 봉투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봉투를 받고 가면서 그래도 이거 뭐 목사님이 주신 건데 그냥 이걸 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술을 먹을 수 있겠나?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줬는데 술 마시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겨울에 사실은 이 10만 원 가지고 연탄이나 좀 다른 사람들 사줘야 되겠다. 그리고 연탄 사주기도 하고 쌀 갖다 사주기도 하고 또 어려운 학생 갖다가 학비하라고 도와주기도 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다시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적어도 10만 원을 받으면서 이 많은 식구들에게 10만 원을 줄 때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한 번 정도는 물어봤어야지요. 목사님 왜 10만 원을 주셨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야지. 내가 10만 원을 준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저기 선교지에 정말 꼭 필요한 교회 하나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선교지에 10만 원씩 성도님들이 다 보내기를 원해서 내가 10만 원을 준 거거든. 그럼 물어봤어야죠.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좋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걸 해놓고 난 후에도 내가 한 것이라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10만 원을 받고 목사님 이 10만 원을 전화가 왔어. 목사님이 이 10만 원을 어디다 쓰려고 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교인들 전체에게 성도들이 10만 원을 그곳으로 성전 짓는 곳에 보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보냈어요. 거기서 아니 아무개 집사님 웬 10만 원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할까요? 맞았어요. 뭐라고 할까요? 맞았어요. 뭐라고 할까요? 목사님이 주셔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는 우리는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르시되를 날마다 물으시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신 복을 내가 어떻게 나누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을 묻는 것이 기도요, 이것을 묻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 주님의 손에 올려진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요. 같이 합시다. 버릴 것이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버릴 것이 없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그 깨닫는 순간부터 요셉이 내가 형들이 어렸을 때 나를 버린 것도 그게 버려진 게 아니구나. 보디발의 집에서 나를 쫓겨낸 것도 내가 지금 쫓겨난 게 아니구나. 하나도 순간순간 지나온 모든 사건들이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왜 하필이면 12광주리가 남아요? 12광주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맞아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 올려진 자 맞습니까? 맞으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리고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결국은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구나. 정말 아무것도 우리는 버릴 것이 없어요. 내가 버려질 것 같지만 결국은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구나. 그리고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결국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내가 그 영화로움을 입게 되는 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으로 가고 있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면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이고, 지혜로운 자가 바로 이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대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존재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